한 곡만 더 부르시라. 예배당에 청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배당에 청한 날 서운한 기도 알아내며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내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거고 내 평생 소원이 이거고 우리 아들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눈물로 밤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거고 내 평생 소원이 이거고 우리 아들 주의 청이 되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제인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신품에 안겨 이제에게 악어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어찌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안전한 쓰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되어서 어머니 기도입니다. 평생
오분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안전하으나 눈물 흘리며 이도하는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지혜천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사랑 되어서 어머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천당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근데 가면 갈수록 참 이제 원수들이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참 공격이 많습니다. 공격이 많아요. 특별히 기독교가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상담하는 사람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고 이 영적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에 왜 이런 문제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가. 원인이 없는 이유는 없겠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고 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지옥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뭐 종교적으로 또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야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 보세요. 열심히 전에 설교되지만은 열심히 화르게 날마다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날마다 잔치하십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 불러놓고 초대해서 잔치비를 베푸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전부 자기 수준하고 비슷한 사람들, 친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그 잔치에 빠져버리니까, 그 쾌락에 빠져버리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세상 재미, 육신 소유에 빠져버리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가정도 안 보여요. 자녀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 대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가 보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 나사로 누굽니까? 그 나사로 누구예요? 사람이지만은, 거짓 나사로지만은, 그 나사로가 비록 거짓 나사로였지만은 그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누워있는 병들어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나사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입니다. 나사로가 진짜 예수님이란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에게 누구한테 했다?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양가 염소 언제 설교했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누구한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았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 가운데도 지극히 작은 자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주님이 선교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거룩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았고, 건강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았고, 어떤 자와 함께 했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문둥 병, 귀신 들린 자 만나면 귀신 쫓아주시고, 병든 자 만나면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죄 지은 자 있으면 죄를 또 용서하시고. 죄 지은 자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에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일절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죠. 누가 열어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보혈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피를 흘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어갈 것입니다. 죄 없는 짐승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 제사법을 다 폐하시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피의 제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약해서 또 범죄했습니다. 말로 범죄하고 행위로 범죄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거룩하게 보이죠? 저는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정말 성도들보다 형편없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만나보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래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올바른 그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가짜가 많거든요. 구약 시대도 거짓 선지자 있으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사람 가운데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진짜 이 영의 말씀인지 육의 말씀인지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성도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다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도 껍데기도 많습니다. 쭉정이도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설교가 많이 나갑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 제자들은 구약시대 진짜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만 전했습니다. 지금은 가짜 예언들 많이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거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을 안 전해서 누구의 말을 전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의 말씀? 예수님께 듣고 배운 그 말씀 또 그대로 전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제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했으면 길로 안 가면 되고 좁은 길로 가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랍니까? 그 길이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거든요. 넓은 길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눈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제도 뉴스는 어디 큰 게 막 돈도 막 요즘 난리입니다. 난리. 거기만 그랬습니까? 큰일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크게 건축되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면 목사님들이 주인공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보다 더 빛나는 성도들이십니다. 헌신한 성도들이십니다. 성도들 다 세상 나에서 돈 벌어가지고 수고하면서 땀 흘리고 피땀이 섞인 그 헌금 아닙니까? 11자고 감사 헌금하고 절기 때마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래저래 얼마나 봉사 헌신 마음이고 그런 돈으로 교회가 쉬워지고 부유한 것입니다. 목사 나와서 세상 나와서 일합니까? 근데 영광은 누가 다 받아버립니까? 목사님이 다 받아버려. 어이구 저기 큰 게 목사님 가시네. 어이구 저기 큰 게 다니는 성도님 가시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만 다 알아주는 거예요. 목사가 영광 다 받아버립니다. 직장생활에서 이 사람한테 욕 들어 먹으면서 단장 오늘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래도 인내하면 참고 그래서 돈 벌어서 헌금했는데 영광은 목사님 다 이제 커지니까 이제 교회가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고 막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는답니까? 죄를 낳는다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뭐가 임한다? 사망이 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고난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난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죄가 해서 매를 맞아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 속에서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의미를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죄가 해서 왔는가? 아니면 뭐를 행함으로 고난이 왔는가?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분별을 잘해야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고난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든지 바르게 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이 아픔을 참으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이왕 고난 받는 것, 주님께 불순종해서 매를 맞는 것보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낫죠.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누르는 그 제약의 낙을 누르는 것보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무엇을 받는 것이 낫다 하십니까? 고난 받는 것이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낫다 하십니까? 고난. 여러분들 지금 물질이 없고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거, 여러분도 더 부유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앞서가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 부유한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좋은 음식 먹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보탬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런 보탬, 오히려 더 지옥 가는데 보탬됩니다. 죄 짓는데 보탬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하면 가난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감사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역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다 하십니다.
정말 아름답다. 선을 20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선을 많이 행했습니까? 무엇을 많이 행했습니까? 네? 솔직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이게 참 주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죄 지어도 죄 안 지었죠. 줄 대보세요. 저 큰 게 가보세요. 이쁘게 포장해 옵니다. 자기 몸을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거룩한 소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예배도 사모하지 않으면서 앉아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다 거룩한 채 앉아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십니다. 거룩을 심으시면 무엇을 거둡니까? 거룩을 거두게 되십니다.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둡니다. 계시록에서 뭐랍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는 불의하지 않는데요. 나는 더럽지 않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불의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더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계시록에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그 행한 대로 갚는다 하십니다.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거룩하게 신앙생활 사는 그대로 거룩되도록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의를, 교회 다니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직분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불의를 하는 그대로 주님 오시 그대로 갚아버립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주님이 갚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이 무엇을 심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선을 많이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나쁜 습관을 쫓아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사람에게 아픔을 많이 주거든요. 상처를 많이 줍니다. 이건 자기 영혼을 굉장히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대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도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행위로도 그렇고 입술로 말로도 그렇고 여러분 영혼에 손해가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손해 입히지 마시고. 근데 아프게 하고 손해 입혔으면 그대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심은 것이 나중에 그것이 열매가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맡기면 100만 원 맡기시면 몇 개월이나 1년이 있으면 이자가 얼마라도 붙어 넣어져.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을 심으시면 선한 열매를 몇 배로 거두게 될 것이고 주님 몇 배라 하십니까? 예? 옥토파 몇 배라 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착한 마음, 옥토, 좋은 밭이라 하십니다. 그런 사람. 그 나쁜 걸 심으시면 나중에 때가 되면 나쁜 걸 심었는데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몇 배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엇을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자기가 비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때가 되면 돌아오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이 말씀처럼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하십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뭡니까? 고난을 당하는 그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데, 자신이 죄로 인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 환경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이나 뭐 여러 가지 물질이나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는 자, 다시 읽어보시다.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큰 소리를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은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도 그렇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그렇고 고난이, 아까 수도의 말씀대로 고난은 다 옵니다. 근데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는 인생 아닙니까? 육체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이제 옷을 벗고 나면 우리 영혼이 빠져나서 여러분들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낙원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체란 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왕 살아가는 거,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힘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찬수한다 해서 다 찬양 받으시고 기도한다 해서 다 기도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면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 먹을 때 더러운 그릇에 음식 담아서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는 이미 더러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더러운 하나님 앞에 범죄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습니까? 성령님을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큰 집에는 무슨 그릇이 있답니까?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뭐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서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서시기에 거룩하셔야 돼요. 정말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누구를 볼 수 없다. 주님을 볼 수 없답니다. 여러분.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라도 그 가운데 거룩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그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직장에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느냐 애쓰지 않느냐, 그 주님 그걸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면 미스 코리아 전부 멀쩡하고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주님은 절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평한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까?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가난하게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너무 많고, 시골에서 섬에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고 코가 없고 입이 또 이상, 항문이 또 이상한 데 붙어가 있고, 온몸이 삐뚤어지고 온몸이 삐뚤어지고, 걸음도 제대로 이 걸어가는지 앞으로 보지 뒤로 보지, 앞으로 한 번은 보니까 길 가다 보니까 걸으면 앞으로 삐뚤삐뚤하면 걸어가는데 얼굴을 뒤로 보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한한 사람도 봐봐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앞이 안 보여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인데, 지팡이. 하나님이 예모로 판단해 버리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거든요. 송미 시인 보세요. 송미 시인 온몸이 삐뚤어져도 주님을, 오직 주님을 사랑하죠.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도 주님을 안 기뻐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만해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은 예모로 안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세임 받는 거, 아이고 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네,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라도 회개하시고 거룩하게 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남은 생에 만큼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언론을 봐도, 언론을 통해서도 큰 교회에서 그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더러운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면 다 거룩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을 집어넣은가? 세상 법정에서 나가기도 온갖 고소 고발,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듣고 살아갑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볼 때. 맞습니까? 다 숨겨져 가지고 가려져서 그러죠. 주님 앞에 들었으면 그거 다 드러날 텐데.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악하고 깨끗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언제나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더럽고 변질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깨끗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언젠지 몰라도 우리는 항상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하실 것입니까? 돈으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깨어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그분 가운데 이제 그런 분 가운데도 있죠. 휴거 되려면 이제 어디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 오실 때 다 되시니까 이제 어디 모이자. 지금도 아직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가지죠. 휴거는 그 장소 가야 휴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 모실 때 다 되시는 거죠. 여기 모실 별도 산에 깊이 들어가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늘 주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 가야 쉬고 준비되고 쉬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매달 며칠 날 주님 또 오신다. 그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만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그분 오실 날이 징조를 볼 때 정말 때는 다 되었지만은 그럴 때에서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그 환경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장차 인자 앞에서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무슨 환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휴거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을 삼으시고 앞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자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거룩한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 데리러 오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왜 데리러 오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면서 휴거를 사모하면서 기다린 자를 주님이 데려오죠. 그런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주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이러면 쉬고 못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러 오십니까? 데리러 오십니까?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들을 데리러 옵니다.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으십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에녹. 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